하나님 말씀 창세기 25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후예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반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버엘과 밉삼과 미스바와 투마와 마사와 하닥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총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방백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가였더라. 아멘. 성경을 좀 연구한 사람들이나 성경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라고 말할 때 약속과 성취의 어떤 관점에서 성경을 봐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특히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분으로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성경에 보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신다. 그런 것들이 성경에 아주 많이 나와 있고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약속의 성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놓치는 바가 있는데 그 놓치는 바가 무엇인가 하면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언약이 세워져야 됩니다. 언약이 세워질 때 그 약속은 약속대로 성취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스마엘에게 그대로 성취되는 그러한 내용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16장에 하갈이 여주인 사레를 멸시하다가 사레의 학대로 도망치죠.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찾아와서 사레에게 돌아가서 복종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16장 10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의 동방에서 살리라 하니라. 여기에 보면 이스마엘, 하갈을 통해서 태어나는 이스마엘의 그 자손들을 마치 아브라함에게 그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을 것이라는 말씀과 비슷하게 번성할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들이 잘 아시다시피 하갈은 약속의 사람과 관련이 없죠.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하갈에게 약속을 주시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뒤에도 여전히 한번 나오죠. 그 이스마엘을 쫓아낼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21장 12절에 보면 그 11절에 보면 13절입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 또 넷이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16절 말씀, 창세기 16장에 나오는 말씀과 동일하게 큰 민족을, 한 민족을 이룰 것을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이 약속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축복이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혈통이기 때문에 그 축복에 대한 약속이 주어진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약속을 이야기할 때는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언약이 세워져야 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고 약속을 하셨다라고 하니까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이 진짜 복인 줄 알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고 저는 자를 걷게 하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할 때 사람들의 안목은 악마의 안목이죠. 사단의 안목이니까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십자가의 능력을 보여주는 일, 심판주의 능력을 보여주는 일, 그걸로 보지 못하고 악마가 만들어준 눈 있죠.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 눈이 밝아졌잖아요. 그 눈으로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볼 때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은 눈에 보이는 그대로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러한 일로 보이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이스마엘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이루어 주신 이유는 이 세상 전체가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그리고 이 세상 어느 한 분야도 어느 한 부분도 주님께서 친히 다루시지 않은 분야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이에요. 욥기를 보게 되면 욥의 이 사단으로 인하여서 재물을 잃는 경우가 있죠. 그 경우에 주변에 있는 그 민족이라고 할까요? 족속들이 쳐들어와서 그들의 모든 그들이 기르던 그러한 어떤 양이나 소들을 이렇게 뺏어가는 그러한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그러한 일을 누가 하게 하셨느냐라고 하면 욥기를 보게 되면 사단이 하게 했거든요. 그러나 사단의 배후에는 누가 계신가 하면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이스마엘에게 약속을 주시고 이렇게 약속대로 축복을 주시는 것도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축복을 주셨다. 12 아들을 낳게 했거든요. 마치 이스라엘이 12지파가 되듯이 12아들이 되듯이. 그러한 축복을 주셨을 때 우리들은 곧장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복을 주셨으니까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그 언약과 언약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약속과 관련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언약 밖의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대로 12아들을 낳게 하시는지, 그들의 부락을 이렇게 형성하게 하셨는지, 그리고 실제로 이들이 사는 지역은 이스라엘이 차지하는 그 가나안 땅이죠. 팔레스타인 지역 동남부를 이렇게 뺑둘러싸게 되죠. 그들의 그 주변으로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살게 하시는가? 그 이유는 여기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오고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은 우리 어제 살펴본 1절에서 10절 사이에 이 본문과 대조가 되는 본문입니다. 흔히 많은 사람들이 이 본문을 보고 이 이스마엘의 자손들을 언급했기 때문에 이후에 이삭의 자손과 이렇게 대조되지 않느냐, 후손과 대조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물론 그렇게도 볼 수 있어요. 이삭의 아들들은 둘밖에 없죠. 이와 달리 이스마엘은 12이나 되고요. 그러나 그것도 물론 그렇게 비교해 볼 수 있지만 이 본문과 1절에서 10절 사이에 11절 사이의 본문 이것과의 대조적인 어떤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삭이라는 인물입니다. 이삭이라는 인물은 약속의 자손이거든요. 아브라함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다가 173세에 죽습니까? 그때 죽잖아요. 그때 죽을 때 그 태어나면서 죽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그 삶의
순간순간 그 창세기 12장에서 나타나는 그 12장부터 24장에 나타나는 그 사건을 쪼개보면 25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이렇게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이라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다르지 않아요. 이 땅에 태어나서 똑같이 죽어요. 아이, 목사님, 그 요즘에 그 요란한 정인인지 뭔지 입양아가 죽은 이야기 있잖아요. 그거는 이것과 다르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 똑같은 이야기예요. 짧게 살든 길게 살든 주님이 이 땅에 사람을 태어나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어떤 요소들을 남기는가 하면 긍휼의 그릇과 진노의 그릇으로 구분이 되어서 긍휼의 그릇은 이 땅에 태어나서 죽죠. 똑같이 죽어요. 똑같이 죽는데 남기는 것이 약속입니다. 언약을 통해서 약속을 남겨요. 달리 말하면 십자가를 남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노의 그릇은 약속을 남기지 않아요. 무엇을 남길까요? 자기의 이름을 남겨요. 자기의 자손을 남겨요. 아브라함도 이삭을 남기지 않았습니까? 이삭을 남긴 게 아니고 약속을 남겼어요.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의 눈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남기는 거나 이스마엘이 그들의 자손을 남기는 거나 뭐가 다르냐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들이 보기에는 똑같은 현상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이 땅에 살면서 죽는 과정 속에서 약속이 남겨지지만 이들에게는 그 약속이 없어요. 그러면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살아갑니까? 성도는 약속이 없는 자들 속에서 성도가 살아가죠. 우리가 방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목사님 알겠습니다. 세상은 다 주님 뜻대로 돌아가고 긍휼의 그릇과 진노의 그릇이 있는데 긍휼의 그릇은 약속만 남기고 진노의 그릇은 약속이 없이 죽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님 뜻대로 세상이 돌아감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약속을 위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약속을 위해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 전체가 약속을 보여준 인생으로 휘말려 버려요. 휘말릴 때 그 인생은 고난받는 인생이 돼요. 그걸 히브리서에서는 본향을 사모하는 자라고 하죠. 이 땅에는 집이 없다라고 하죠. 나그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죠. 성도는 분명히 성령 받은 자고 긍휼의 그릇이에요. 긍휼의 그릇은 그가 이 땅에 살면서 정인이기 때문에 십자가만 남기는 정인이기 때문에 십자가만을 남기도록 그의 삶이 살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만 남겨지려면 어디 속에서 살게 되는가 하면요. 세상 속에서 살게 돼요. 우리를 주님께서 세상의 빛이라 했거든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죠. 어둠 속에 오셨기 때문에 이 세상으로부터 배척받고 미움받고 죽임을 당했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긍휼의 그릇이기 때문에 그가 자랑하는 것은 십자가의 피 공로예요. 그걸 세상 속에 자랑해야 되니까 세상이 그를 용납하지 않죠. 그를 미워하고 배척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스마엘이 전혀 지금 이삭을 약속의 자손을 핍박하거나 공격하지 않는다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앞서서 21장에 나왔잖아요.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롱했다, 비웃었다라고 하는 것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육체로 난 자가 약속의 자녀를 핍박했다 하죠. 약속을 보여준다라는 것은 핍박받는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미움받는 자리에 있다라는 겁니다. 구경꾼이 아니에요. 관람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과 25장 1절에서 이 오늘 본문까지 18절까지 전체를 연결해 보면 뭐 아브라함은 살다가 그냥 약속 보여주다가 죽었네 이렇게 나오지만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면 약속을 보여주는 증인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으로부터 미움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미움받는 자로 핍박받는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약속이 없는 자를 왜 이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을 강하게 하시고 부요하게 하시고 그들이 하는 일마다 잘되게 하시는 그 이유가 그 속에서 십자가 사건을 주께서 성령 주신 자들, 택하신 자들을 통해서 반복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환경들을 조성하심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 땅을 살면서 육신의 인생을 살면서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마음껏 증거하는 주님의 고난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